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죠. 아멘. 제가 올해 한 양복을 한 3번 정도 입어본 것 같은데요. 계속 뭐 현지인교회 사용만 하니까 사실 한인교회 선교할 일도 별로 없었는데 오늘까지 제가 한국 사람다운 옷을 한 3번 입어본 것 같아요. 하여튼 성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여호수아 2장인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여자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이 좀 180도 달라지는 뭐 그런 느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조금 참고할 만한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따봤어요. 한번 보여주셔서. 몇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생각은, 단순한 생각은 사람이 시험을 잘 친다. 뭐 이런 생각.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피아노를 배워서 뒷거리 앞에다 피아노를 갖다 놓고 피아노 치면 꽤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의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기발한 발상이에요. 저게 진짜 이야기일까? 아니면 또 가짜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그 본문을 보면, 본문이 아니라 오늘 그 영상을 보면, 저 사람의 이름이 도널드 골드라는 사람인데, 해외 토픽 같은 데 나왔어요. 근데 7년째 노숙 생활을 했고, 길거리에 저렇게 그 전시된 피아노를 그냥 한번 이 사람이 쳤어요. 쳤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 안에 요즘은 SNS가 굉장히 발달되니까 뭐, 영상을 촬영했고, 또 그것이 페이스북에 올라갔고, 급속히 그 페이스북에서 이 사람의 연주 영상이 퍼지면서, 저 사람이 만약에 저는 노숙자가 아니었다면, 7년 정도 노숙하는 저는 몰골도 좀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게 사람들에게 좀 어떤 영향력이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의 상황이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근데 집안도 굉장히 부유했고, 어느 순간 집안이 정말 우리 말처럼 쫄딱 망했고, 또 가정의 위기가 닥치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또 자기 아내는 또 자살을 했고, 도무지 또 사람이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었던 그런 삶으로 자꾸 빠져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7년 정도 노숙하다가 저기 길거리 전시된 피아노를 치면서 SNS에 등재되고, 또 유명 TV쇼에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사람을 피아노 연주자로 모신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불쌍한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노숙자의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다운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나합이라는, 우리가 정확히 이름을 꼭 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나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 다음에 가장 고민스럽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제2세대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여호수아의 고민이 상당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리더십의 어떤 분량만큼 여호수아가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는 그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포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저분하게 삶을 살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저 사람들과 맞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고, 또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또 여러 족속들이 굉장히 힘센 사람들이고 또 무기력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자꾸 들려왔어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많았을지라도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었고, 또 도무지 이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들이 여호수아 안에 계속 오버랩되면서 그래서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1장에서 계속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전체는 우리가 한마디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순종이고 오비디언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그 산들을 뛰어넘어가고 그 강들을 건너가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히스토리가, 놀라운 역사들이 이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여호수아를 읽어보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 읽어보지 않았을지라도 여호수아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 안에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주어진 큰 명제와 과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우리 삶의 명제라는 거예요.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저기로 어디로 보내냐면 여리고성으로 보내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하여튼 어떤 사람의 백그라운드로 등장하지 않는 두 명의 사람을 여리고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는 상황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를 고민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명이 여리고성으로 잠입하고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여리고성의 어떤 크기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또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데, 예전에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될 때는 불신앙의 동기였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가장 불만을 터뜨려요. 계속 불만을 터뜨려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이요 불평하려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만족이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손에 1억을 쥔들 2억을 쥔들 3억을 쥔들 만족하시겠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 여러분 지금 살아서 함께 얘기하시죠. 제가 가끔 저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냥 삶이 지긋지긋하고 불평거리가 많거든. 저기 가면 될까요? 조용한 데 가서 그냥 묵상하고 명상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데가 있거든요. 어딜까요? 시메트리. 시메트리 가서 누우시면 그냥 불평거리도 없고 그냥 짜증거리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워만 계시면 돼요. 무덤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고로부터 박해받고 정말 핍박받고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구워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멸시를 당했어요. 요셉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왕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던 박해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불평거리만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려고 들면 불평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지지 못한 것보다 풍성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본문을 11절까지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조금 더 크게 할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제가 설교가 끝나더라도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내용을 전체 기억하시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고백하는 말씀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난처하고 참 이상하고 참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특별히 정탐을 하게 되는데 정탐하기는 과정 가운데에서 첫 번째 벌어진 일이 뭐냐면 하필 들어간 데가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생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몸을 파는 사람이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여기 누구도 그런 직업에 대해서 참 아름답다, 행복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 몰려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가는 사람 인생이 불쌍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삶이 아름답거나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라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2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 30m, 40m 되는데 여한테 건너왔어요. 나중에 이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정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기생 나합의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이 꼬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내가 목사로 살고 내가 집사로 살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내 삶의 방향이 물줄기가 조금 꼬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방향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하면 이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2명이 지금 여리고로 성에 들어가서 하필 인도되어지고 하필 들어가는 곳이 기생 나합의 집이 있어요. 몸을 파는 사람의 집.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과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집. 세상에 권력이 있거나 이 2명의 정탐꾼을 보호할 만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인도해 줄 만하고 이 사람들을 정말 안내해 줄 만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의 집으로 누가 인도되어졌어요? 2명의 정탐꾼이 인도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 어떤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다 행복한 일만 있으시던가요? 저도 선교지 나오게 된 동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받고 그때 딱 결단하고 선교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아프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삶이 정말 가장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의 방향의 물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틀고 싶어 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명이 정탐꾼이 간 곳이 하필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벽한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쩌면 가장 발각되기 쉽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다니고 남자들이 들어다니는 그런 곳으로 하필 이스라엘 정탐꾼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 인생을 그냥 쭉쭉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의 사랑을 무지하게 받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만 받은 게 아니라 형들의 시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이 폭발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다행히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바꿔서 요셉이 이 장사꾼들에게 팔려요. 장사꾼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 서기로서, 집안 서기로서, 집사로서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탁월했어요. 모든 것을 맡겼어요. 와이프만 빼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너무 잘했어요. 거기서도 탁월한 경영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 간수장에게 시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떡 맡은 관원장, 수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억을 못해요. 요셉의 삶의 방향이요, 요셉이 원하고 요셉이 행복해하고 요셉이 즐거워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요셉의 삶이 감옥이고 죄수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노예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을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오해받고 무시받고 또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자라나는 히브리의 형통이라는 말이 번영하고 정말 넘치고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삶은 넘치는 것 같지 않아요. 요셉의 삶은 번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덧붙인 문장이 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요셉이 정말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도 막 삶이 막 풍성하고 아름답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의 삶에 대해서 형통하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어떤 말이 또 포함되어 있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뭐라고요? 형통.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형통하였다.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니 형통.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두 명의 정탐꾼이 권력 있는 집, 숨을 만한 집, 또 정말 감초 같은 탈로가 날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집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꼬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인도되어졌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형통하였다. 왜요? 왜 형통하였더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늘상 좋지 않아. 여러분 삶이 어떨 때는 풍성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분 삶이 막 사람들 치일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의 삶이 형통하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 형통하게 된다는 그 전제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내가 정말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드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죠.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무너질 것 같은데? 저 사람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져요. 저 사람 인생을 포기할 것 같은데 안 포기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장을 보면서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과 함께하심 어떤 게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께서요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면 누가 주도되어서 찾아갔냐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요. 근데 오늘 우리 이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물줄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물론 맞는 말일 수 있겠죠. 그러나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죽었을 때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육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세요. 바로 성육신. 하나님은 높은 데 계셔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정말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정말 높여드리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 가장 가까운 데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니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하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누구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나합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시는데 가장 가치없는 죄악스러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합을 찾아가셨어요. 나합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합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축원하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게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라합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라합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있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봐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계속 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 신뢰를 보여드리지 않아요. 가나안 땅 옮겨가지 않아요. 두 번을 옮겨가면서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옮겨가요. 그리고 나서도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키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확인시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세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누구요? 이삭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보여드린 삶의 모습 어때요? 계속 불신앙해요. 여러분, 어느 날 누구를 취하죠? 하갈을 취해요. 극단적인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는 안 돼요. 여보, 나는 안 돼요. 난 너무 늙었어요. 당신도 너무 늙고 나도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보,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일이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피우려고 믿음을 소유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내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모시야,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다려주셨어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지세요. 저를 만지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는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고 그 보혈이 나의 삶을 바꾼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까지 이르러요.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내가 어느 순간 딱 떨어져갖고 내가 믿음을 딱 고백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정말 잡아주셔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완전히 선물로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의 유치에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여러분이 지옥으로 가서 죽어가고 고통받는 그 상황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아파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라합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라합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을 찾아가신 것처럼 라합을 찾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가장 어쩌면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요. 가지 말아야 될 땅을 들어가요. 왜 그렇죠?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아버님이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아버님이 집사님이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교사, 목사 자녀든지 간에, 또 여러분 주위에 교회가 있어서 한번 나아가게 되고,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냥 위에서 뭐가 딱 떨어졌는데 그냥 머리에 딱 맞고 죽어버리는 그런 우연처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착 간섭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누구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위해서는 마음이 크게 합니다. 아멘? 네. 이왕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아멘도 크게 하시고.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아멘 훈련만 시키고 가겠습니다. 우리 위해서는 아멘 이렇게 하면 한 3번, 4번 시켜버려요. 현지인들 착하잖아요. 사실. 한국 사람, 한국 분들은 덜 착하고 현지인들도 착해요. 그냥 말하면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몇 번 더 생각하셔야 되니까 생각하시고 아멘 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합의 삶 속에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어디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누구처럼요? 나처럼. 그 한 영혼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합의 가슴을 요동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요동쳐지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삶들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분이십니다. 나합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2장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비전은 도대체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나합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 중에 누가 딱 등장하죠? 나합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몇몇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 나합이에요. 누구 족보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가장 무가치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가장 무가치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힘없는 그 사람이, 가장 볼품없는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삶에 대해서 그런 프라이드를 가져보세요.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삶이 누가 가장 사랑하시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삶이라고요. 그럼 하나님 비전이 뭐냐면 오늘 이 나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비전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정탐꾼을 살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많은 그 족속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게 되는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만방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네요.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이게 유사할 수 있어요.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나를 통해서 오늘 누구의 족보까지가, 누구의 대가지 그래요? 요셉, 마리아, 그 다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일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살몬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덮다라는 거예요. 덮다. 죄를 덮다. 이 나합의 남편이 살몬인데 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의 죄를 덮음 받는 사람. 로마서에 쭉 보면 로마서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전에 누구를 또 등장시키냐면 고관들을 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헬라의 대단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라. 왕들 무슨 짓 하더냐? 가증하고 자기 사촌하고 놀아나고 밤마다 음행하고
방마다 파티 벌이고 방마다 살인하고. 여러분 그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끌어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존경해야 하고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하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까지? 어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받을 때까지. 여러분, 나합의 삶이 누구 덮음받아요? 살몬으로 덮음받아요. 살몬이 덮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합이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고 가장 더러운 삶을 살았고 가장 추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되었어요. 나합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었어요.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그 과정까지 나합이 큰 역할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드려야 되고 살아드려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이 저거 봐라, 저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귀한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서는 곳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리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럼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현지인이 됐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국인이 됐든, 1,5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는 이 다바오 땅에 한국인들에게 또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는 한 현지인 포커스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삶에, 나의 삶에, 나의 삶이 변화되었어, 나의 삶이 바뀌었어, 얼마나 행복한 자,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서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 사장에 보면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끝까지. 여러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제발. 끝까지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딱 이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럼 그 고백이 사장에 딱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김종수 목사가 선교사가 거짓말이면 진짜입니다. 사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비전이 바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나합같이 연약한 사람, 나합같이 무능한 사람, 나합같이 바닥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우리 여러분이 전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 하나님 비전이 누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의 삶에서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내 삶에서. 내 삶에서. 남의 삶이 아니에요. 선교사나 목사의 삶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야 되고, 여러분, 복음이 나누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으면 우리 남지 않아도 돼요. 다른 약이 있고, 다른 길이 있고, 다른 진리가 있다면 우리 나누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다른 진리가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민간해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러분 집사님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져. 우리 성윤이 형제만 보면 성윤 집사님이죠. 집사님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 이런 고백들이 나타나는 일들이죠. 풍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김선교사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장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아파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였냐고, 우리가 왜 내 삶이 이렇게 답답하지라고 울부짖을 때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정탐꾼의 두 정탐꾼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부푼 인생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삶의 안에, 내 안에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아파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스러워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주셨다는 것처럼 그 귀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잠잠할 수 없고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한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인생,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쉼터교회와 우리 최고나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쉼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쉼터교회 성도님들과 세상 열방 가운데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아파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